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의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내물어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라자 여자자 노아다와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소원을 기억하셨노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미세먼지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아포슬 여러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책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파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찾다가 당황하지 않고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짧게 묵상을 하고 함께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부터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지강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느헤미야 하면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를 살펴볼 것인데 느헤미야의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적용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의 다 완성해 가는 상황에서 여러 방해를 받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5절에서 마무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의 완료는 그 공사를 방해한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 6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렇게 방해를 하던 모든 대적과 주위의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방해를 했음에도 그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 공사의 역사하신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가 때로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온 방해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대적들로 인한 방해인지 그것은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방해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시어 날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먼저 성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벽의 용도는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성전이 있는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능욕당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처럼 느끼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비전을 꾸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에 맞게 높여지는 결과를 오늘 본문 지나 6장 16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전입니다. 좀 전에 느헤미야가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받고 수치받는 모습을 보고 성벽을 세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수치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만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수치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성벽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들만의 각자의 성벽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성벽은 굳건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방해들은 대부분 가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존재의 가치에 맞게 높여질 수 있도록 성벽을 세우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가치는 예배의 가치이고 예수님을 닮은 가치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닮은 예수 기독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이들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세상은 시기, 욕심, 이기심,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고 방해를 강행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방해꾼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주인이 없는 땅에 된 곳에 남아 자신들 나름대로 권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부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군림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느헤미야의 등장은 마치 경쟁 상대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다른 지도력으로 사람을 얻어가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머지않아 세력을 형성하여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싹부터 잘라버리자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해는 정말 교묘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가장 극심한 방해는 우리가 이제 조금 단단히 잘 세워졌다고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틈은 이제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제 성문 문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해가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어쩌면 방해할 수 있는 마지막 틈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사단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발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4번이나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알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느헤미야에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봉하지 않는 편지는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낙심하여 성벽을 완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성벽 건축이 반역을 위한 역모처럼 역으로 소문이 나가고 있게 느끼게 하여서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봉투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마음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여서 그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회의를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이 느헤미야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속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게 만드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고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자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분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욕할 수도 있고 저들을 처벌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단지 그들의 한 행위를 그냥 하나님 앞에 고하는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기를 그냥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성벽을 세우는 것에만 집중하여 그것에만 충실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고하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살피고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세상 가치와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안전 그리고 때로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실상을 열어보면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쟁하고 쟁취해야만 우리가 더 안전해지고 더 안정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문짝 없는 성벽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개인의 신앙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성벽을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휘둘리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안정과 안정을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 걱정, 염려 앞에서 무너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되면 결국에는 신뢰라는 두 글자 앞에서 성전이라는 나를 지키는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나,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나를 세상의 가치에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인 성벽을 온전히 세우시는 아포스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세우는데 단 52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느헤미야 본문이 시작한 3월 1일부터 52일을 한번 세하려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이 시작한 3월 1일부터 52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을 지나 정확히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나니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권면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서는 말씀의 벽을 세우시는 시간으로 보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피부로 느끼고 다시 경험하며 그 역사를 온전히 고백하시는 아포스톨 지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정말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음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순간순간 분별하는 말씀의 성벽이 잘 세워지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어린 팀들을 보면 학업, 취준 이런 것들 앞에서 세상의 가치에 억눌려 걱정하고 근심, 두려움에 눌려서 예배를 해도 기뻐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회사를 다니시는 더 위의 팀들, 사회생활을 하시는 위의 팀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억눌려서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말씀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내 자신이 정말 이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번 결단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서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피부로 겪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보내길 소망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